저희 어머님은 위암으로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아직 대학 휴학 중일 때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의 질병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질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우리 스스로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로 위장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5년 정도 항암제를 맞으며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의 다 나았다 싶었는데 재발하여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개척교회 사모로 이렇게 고생하며 봉사하셨는데 왜 이런 질병에 걸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병을 고쳐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많이 낙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기적을 잘 목격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생로병사에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런 삶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짜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며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처럼 오늘 같은 본문을 접하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란,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첫째로 복음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 어머니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신자의 생로병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적이지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객관적인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병과 관련하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중간 단계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삶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중간 단계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중간 과도기적 상태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임의와 아직 중간의 단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자연법칙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땅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당연한 이치인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질병과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왜 고쳐주지 않으시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병을 고치는 기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가 다 고쳐주신 것은 이 사실을 알면 특별한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애니아도 시간이 지나 늙고 병들어 죽었을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도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기적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로 애니아에게 또는 다비다에게 오늘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에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람들에게 간혹 일어나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치유를
저희 교단이 고신이라고 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파 역사에 있어서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왼편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왼편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방기창, 서경주, 양전백이고요. 아랫줄에 왼쪽에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이기풍, 길선주 가운데 아래에 두 분이신데 제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한 분은 마지막 한 분은 송인서라는 7명, 최초의 1회 졸업생 7명입니다. 그 중에 길선주 목사는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술이 낙후되었을 당시 1907년 저 어간이 평양 대부흥 기간에 해당됩니다. 의술이 낙후되었을 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전후에 자신이 시무하는 평양의 장대헌 교회에 전국의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 기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에 본인의 기적이 아니고 본인의 기록이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저기 동그라미 까만 양복을 입고 있는 왼쪽 분이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고 가운데 양복 사이에 가운데 있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 이 사람들의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과 번 헤이젤이라는 선교사님의 일기와 선교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에 선교사님이 거짓말로 쓰지 않았다면 이런 기록이 실제했습니다. 길이라는 한국인 영수, 당신의 영수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역하는 사람들, 당시에 직분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길선주죠. 길이라고 하는 한국인 영수의 기도를 통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치유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필요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열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치유하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그 결과로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겐 청소년 시절에 마음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서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를 믿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바꾼다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바꾸려면 온갖 습관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해야 하고 여러 학습과 온갖 것들을 통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데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저의 자존감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목사는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겐 이런 작은 변화를 기적이라고 여기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말을 물가로 손가요, 짐승을 물가로 데려가더라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다. 그런 비슷한 속담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을 이긴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에 기록된 다비다라는 여성은 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다비다가 다른 지체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치어 입힌 속옷과 겉옷이 가득할 정도예요. 그만큼 많은 구제,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착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모두가 다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와서 빨리 와달라.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욥바를 방문합니다. 3-4시간 걸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죽은 다비다는 다락방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도 참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상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눕혔다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염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몸에 있는 모든 이런 리얼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구멍에서 시체 썩는 물이, 한국은 보통 3일장을 치르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죽은 당일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은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몸을 씻으며 고인의 죽음을 이미 확인했고 시체를 씻은 후 위생 처리를 한 다음에 매장 직전에 혹시 모르니 베드로를 기다리며 다락방에, 서늘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다락방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다는 가능성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비다를 살립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도착하자마자 부모와 몇몇 제자들을 빼놓고 다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소리를 선포하고 살아냅니다. 왜 예수님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과의 기적과 베드로의 기적이 사실상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죽음의 처음 시작을 되새겨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인류에게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인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심판에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장에 죽진 않죠. 신체적으로는 언제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 인간의 타락을 설명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많이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와 사상과 철학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를 살린 기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회심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늘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은 이런 부활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건. 물론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다비다도 세월이 지나 다시 병들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활할 것을 다시 보여주는 표징적 사건. 이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도무지 부활한 몸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비다가 살았던 욥바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을 목격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복음이 죽을 우리 몸도 언젠가 부활케 하실 것을 담대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편견으로부터의, 무지로부터의, 각종 이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여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아무나 언급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남녀차별이 당연시 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임의 인원을 계산할 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제자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그만큼 다비다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성에게 제자라고 단 한 번도 살아계셨을 때에, 사역하실 때에 한 번도 호칭하지 않았던 단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성을 차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예수님은 여성을 편견 없이 우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여성을 향한 건강한 태도가 초대교회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른 것은 제자의 자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라는 가장 성경적인 단어에서 여제자라고 여성형을 붙였습니다. 또 본문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43절에 무두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 숙식했던 집이, 기거했던 집이, 묵었던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란,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랄 단어 사건입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서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무두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험한 일이었습니다. 시체에 가죽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장을 도려내야 하고 가죽을 손상 없이 원하는 모양으로 잘 오려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당시에 부정한 직업으로, 천대받는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직업인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 베드로가 묵었다는 것은 놀랄 노자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정결과 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직업에 있어서도, 직종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죄악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입니다. 복음은 편견과 무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무지한 세상은 온갖 것들이 금기시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죠. 이사 날짜를 잡는데 아직도 손 없는 날을 선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는데 이사 날짜 잡으려고 이사 업체에 가면 손 없는 날, 이렇게 달력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한 달의 계획표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손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그런 바쁜 날 이사를 해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제주도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 1년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제주도 어느 고개에 1년 중에 이날은 모든 제주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한답니다. 난립니다. 아닌 사람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난입을 고백하며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새 자동차를 사면 도로 귀신을 달래기 위해 사거리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타이어에 막걸리를 뿌리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도로 귀신이 지켜주기를 달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믿지 않기에 교통 법규를,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 운행을 위해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문화와 민속 신앙이 섞여 있는 스페인에도 이런 미신과 금기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는 결혼도 하지 말고 배를 타지도 말고 집을 떠나지도 마라. 중요한 일은 하면 안 된다. 화요일 날 제껴놓고 다른 날 해라. 엔 마르테스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찾아보니까.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과학의 시대니까 아마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어로 화요일이 마르테스인데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화요일은 전쟁의 기운이 뻗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이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슬람에게 정복당한 날이 바로 화요일이다. 그만큼 안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불길한 날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거룩하지 않는 성일이 없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복음은 모든 금기와 모든 차별과 모든 이념과 모든 무지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마음껏 담대히 자유롭게 이 세상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세 가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옥죄던 세상의 편견과 무지와 이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중간 단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복음은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미래를 소망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고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미신 앞에서 베드로처럼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복음에 온전케 하는 능력으로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샘솟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미신과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